오늘은 386쪽 제일 밑에 문단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에서 출판된 그 책의 제목은 성령을 주심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영역본에는 기프트라고 돼 있는데 그래 따지면 이제 선물, 여기서는 이제 성령의 은사, 같은 말이죠. 은사, 선물, 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바빙크가 지금 왜 성령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보혜사는 두 분이죠. 누가 보혜사예요? 먼저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또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도 보혜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그 역할을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친히 공식적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잘 되짚어 보면 그 속에 바빙크의 성령론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는 다시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성령이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을지라도 공식적으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임시적이었다. 이런 표현 썼죠.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한 그런 성령의 역사일지라도 그런 것들도 임시적이었다. 즉 성령이 공식적으로 아직 임하시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행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그가 영광을 받으셨죠. 그 영광 받으심의 성경적 의미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 것, 현시된 것,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게 이해되지 않으면 바빙크의 글을 따라서 지금 읽지 못하는 거예요. 바빙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것. 우리가 19장 제목도 성령의 은사죠. 제가 좀 전에 다른 번역본 개혁교의학 개요라고 번역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의 제목은 성령을 주심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셨다. 그것도 신학적 의미가 일맥상통하긴 해요. 또 여기 김용규 교수님, 이분은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다. 이것도 신학적 의미는 크게 대동소이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결국 신학적 맥락을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제목이야 성령의 은사든 기프트로 붙이든 카리스마를 붙이든 아니면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든지 간에 결국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 공식적인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되었다. 요걸 이제 계속 우리가 강조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공식적으로 찾아오시려면 그리스도께서 객관적 사역을 이루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자기 몸으로 다 행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순종하심을 따라
그 아들의 공로를 인정하시고 아들이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께 의를 뭐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의를 획득했다 그랬죠. 획득이란 건 교리적인 용어예요. 획득해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랬죠. 바빙크가 이런 표현들을 계속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성령을 나눠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자, 제가 반복을 하는 건데 이런 맥락을 이 신학적 의미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을 주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성령의 은혜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해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대학 캠퍼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학생들 앞에 이 얘기를 해주면 이해를 할까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깊은 도를 닦아도 불가에 입문한 수도승들을 앉혀놓고 이 얘기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냐?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오직 경건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차이를 알고 이런 것들도 봐야 됩니다. 무조건 성령에 대해서 목사가 쭉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복음은 감춰져 있는 지식이죠. 그래서 복음은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복음 진리죠. 진리란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령을 이해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접해야 된다. 자, 봅시다. 제일 마지막 문단.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교제는 특별히 그의 모든 축복들과 은택에 대한 교제를 동반한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죠. 우리가 그의 인격에 동참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택들에 대한 분깃도 없고 이 축복들이 그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줄 보면 사람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도 돈이나 재산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택들은 영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 은택들은 특별히 그의 은총과 그의 긍휼과 사랑 가운데 존재한다. 아주 인격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가족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은총과 긍휼과 사랑 이런 거지. 이런 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 물론 어느 정도 직장인들 간의 유대 관계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세상은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호 해야 할 바를 지키고 상호적인 그런 것들을 어기면 그 조직에서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죠.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고 삐뚤어져 있어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철저히 인격적인 성격을 지녔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철저히 중보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이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누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본드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붕대로 딱딱 감겨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자, 따라서 공은의 보고다. 공은 은택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왜 공이라고 했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공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보화, 예, 보고란 보화죠. 그 은택의 보고, 공은의 보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황 또는 제사장의 손이나 교회 혹은 성례에 맡겨진 게 아니다. 예. 교황, 제사장, 그 다음에 교회, 성례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 이 말인 거죠. 교황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장 자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제사장 이름이 프리스트, 우리가 신약의 사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게 제가 지금 번역을 조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제사장 이게 사제일 수도 있어요. 사제가 자신들의 자질이나 은사에 또는 잉여 공로를 갖고 자기들의 자질로 뭔가 예수 대신 은택을 베푼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예, 적그리스도예요. 로마 교회는. 자, 성례에 맡겨진 것이 본래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공은의 보고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다. 그 자신이 바로 이런 보고다. 예수 자신이. 예수 자신이 기독교죠. 우리가 이게 기독교란 뭡니까? 예수가 기독교의 설립자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표현은 그거죠. 예수가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죠. 더 적절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가 바로 이런 보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안에서 아버지는 그의 친절하고 은혜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돌렸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다.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런 의미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바빙크가 우리가 오늘부터 본 이런 내용들, 지난주에 봤던 그런 내용들 모든 게 다 우리가 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따지면 둘 다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도 바울 안에 드러내시는 거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모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그런 고백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요.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성령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득히 부은 바 되미니 그러잖아요. 예?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것이냐? 성령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 모든 은택, 공은의 보고, 여기서 이제 번역을 공은의 보고다. 예. 그런 은택의 보화, 이런 게 모두 다 예수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효력을 주고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이거예요. 자, 좀 다른 얘기들은 나중에 더 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인자하신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본다 이 말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표시해요. 표기.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어떤 상태여야만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인식된다면 그게 체험이죠. 그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없이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긴즉슨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을 그리스도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접착 딱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몸에 연합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성령의 사역이다.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자, 역으로 그의 보고와 은택에 참여함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교제가 없다. 다시 여기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기초요 모범이다.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 아들에게 주셨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고 아버지의 것은 다 그의 것이요.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신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자신과 그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나누어 주신다. 요런 부분들 지금 이런 게 전부 성경 바빙크가 그 옆에 전부 다 성경을 관주를 다 달아놨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바빙크가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봤잖아요. 저도 뭐 요한복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뭐 아주 이런 것까지 막 깊이 있게까지 못했지만 사실은 전부 이런 신학이에요. 연합의 신학이에요. 연합의 신학. 자,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 휴머니티, 왜 그리스도의 바디, 몸에 대해서 왜 계속 강조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신성한 몸, 신령한 몸, 신성한 게 아니고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얘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사실은 우리의 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연합됨으로써 모든 영적인 부여함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성령의 은사로. 뭐 선물이라고 해도 되고. 또 성령을 주심이다. 뭐 그 의미도 괜찮아요. 성령을 주신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요한복음에는 로고스 신학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신학도 있죠. 그 속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집의 자녀죠. 가족이죠. 자,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누어 주신다. 그는 자신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것과 같이 그가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그의 충만의 큼에 따라 크기에 따라 이런 의미인가요?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에 이르러 그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성한 것,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관념?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그런 관념이나 아니면 역사 속에서 아니면 문화 속에서 어떤 종교 사학적으로 이렇게 추적하면 신성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신성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함으로써
신성을 얘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죠. 철학 그 자체는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얘기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할 때라야만이 신성에 대해서까지 진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통해서 신성의 충만함을, 성경에는 신성의 충만함이라고 그러죠. 이 신성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 드러나니까. 우리 요럴 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 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무엇으로 거해요? 육체로 거하는 거예요.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여지고, 또 10절에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런 게 다 연합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벌써 관계가 있죠. 그죠? 이 그리스도의 몸과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죠. 그러나 육체라고 얘기할 때 이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몸에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을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많아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봅시다. 에베소서 그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 이 교회, 지상의 교회입니다. 예? 지상의 교회, 이거 제가 늘 강조하죠. 이거를 오늘날 성도들이 배워야 돼요. 지상의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시적 교회가 우주적 교회 가운데 물론 하나의 보편적 가톨리카 그 처치로 연합되어져 있긴 해도 지상의 교회는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미 그들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 벌써 만물이 교회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교회에서 사역해야 돼요. 우리 양재교회 성도도 몇 명도 안 되고 초라하고 볼품 없어요. 근데 목사가 그러면 이 충만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맨날 앵꼬 나고 MPT한 그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더 허무하고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몇 명이 안 돼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비록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고 거저 다 연약한 지체들일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신성의 충만함에 우리도 참여해서 이미 충만한 사람들이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이게 참 힘이 나지. 그냥 어쩌다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인 거죠. 예?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이걸 인식하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요함, 은택의 보고를 누리는 거예요. 자, 늘 얘기하지만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개념 아니고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 시퀀스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모든 주제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가 다 그 중앙에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나무 과실에서 우리가 다 영적 자양분을 받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상의 교회는 바로 그런 것 속에서 복음의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자, 그 다음 또 하나 봅시다. 3장 19절. 자, 거기도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예?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은택이에요. 예수의 충만인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모든 충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부여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의 이데아론, 관념론이잖아요. 뭐 이데아론이라는 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뭔지.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관념에 말하자면 허상이죠. 허상. 관념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동굴이 있고, 예? 그 뒤에 빛이 비치고 뭐 이러면서 다 그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철학을 구성한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통찰이 플라톤이 아주 뛰어난 통찰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말을 하지 않죠. 로고스가 몸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죠. 이게 기독교와 완전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든지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뭐예요? 성경은 적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예? 철학도 철학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철학과 종교의 영역은 항상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거든. 철학이 좀 깊어지면 교주가 나옵니다. 원래. 예. 붓다 같은 사람들도 뭐 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철학의 영역 어떤 그 정도 안에서만 머무르면 좋으련만 그게 됩니까? 그죠? 막 제자들이 와 몰려들죠. 예?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교주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부처가 뭐 시타르타가 부처예요? 그게 아니지. 부처는 내가 부처가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수많은 중생들은 예? 그 몇천 년 전에 부처님에 의해서 대자대비하신 그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라는 거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교주가 돼버려. 우리는 원래는 그런데 철학자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죠. 철학이 과학적이길 원하죠. 그죠? 철학자들은. 근데 자 과학과 종교 사이의 관계, 철학은 여기 있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종교는 신학의 영역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바르게 이해되고 있지 않죠. 원래. 철학도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상해집니다. 궁예 같은 사람들 보세요. 내 간신법 이러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바빙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하게 잘 통찰하고 짚어줘요. 바빙크 같은 사람들. 바빙크 같은 사람들은 사유가 열려 있기 때문에 탁탁탁탁 사유에 이런 알고리즘이 탁탁탁 펼쳐 나갈 때도 어디 한 군데 잘 안 막혀요. 바빙크는 하나의 개념에서 툭 나와가지고 또 새롭게 또 데시스, 안티데시스 쭉쭉쭉쭉 사유가 펼쳐 나가도 어디 끝에 가가 이렇게 막히지 않아요. 이게 바빙크 사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빙크가 유니버셜하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가서도 이런 부분들 끝자락까지도 가가지고도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환이 되는 거죠. 어디 한 군데 탁 스톱 막히지 않는 거죠. 계속 사유의 과정이 펼쳐나가도
바빙크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모든 사유가 성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빙크 신학의 뛰어난 점이죠. 오늘도 우리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다 성경 뒤에다 달아놨잖아요. 바빙크는 이런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다 알아요.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무슨 뭐 깊이 있는 철학을 하고 심오한 어떤 뭐 과학적 어떤 논리적 이런 걸 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평가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방식 가져야 됩니다. 세계관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합리적인 거고 논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합리성과 논리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논리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들의 논리는 끝이 딱 어느 순간 가면 한계가 있죠. 모든 것에 모순이 작용하고 반드시 미궁이 거기에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철학의 영역에 머무르는 게 쉽진 않지만 철학 이상으로 더 나아가면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한계를 인정해야죠. 자,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얘기들. 자,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다 나왔는데 몸. 자, 그다음 문단 봅시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충만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신적 충만입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충만이에요. 성육신의 충만이라고요. 그게. 또 그 충만은 그리스도 자신 곧 그의 인격과 그의 신성과 인성 계속해서 그의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 안에 이 충만은 거하고 있다. 자, 그 얘기해놨네. 바빙크도. 성육신 안에 은혜의 충만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잖아요. 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육신의 영광을 그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그게. 자, 쭉 내려가서 자, 네 번째 줄 밑에 내려오면 그는 그의 생과 죽음에서 은혜의 충만이시니 이는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거룩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다. 그러니까 육체로 계실 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체득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신성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신성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성만으로는. 이런 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죠. 자, 넘어가고 쭉 내려갑시다. 그래서 고3 다섯 번째 줄 내려오면 이는 그것을 통하여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선물. 이 선물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죠. 은사죠. 자, 그는 그의 중보에 있어서도 은혜의 충만이셨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 자신 속에 은혜의 충만이 있으니. 자, 바빙크가 이런 충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해가지고 지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개혁신학인 거예요. 응? 이런 게. 그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그러죠. 응? 복음의 영광. 우리가 올해도 우리가 표를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되게 함으로써 성육신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서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모든 은택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영광 그런다고 그게 그냥 관념과 허상 속에서 끝나면 되겠어요? 그죠? 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이 그게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냐 이거예요. 그 영광을. 또 우리가 그 영광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그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아니고서는 그 영광을 인식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벌써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 자, 그 자신 속에 은혜의 충만이 있으니 용서, 중생, 새롭게 함, 위로, 보존과 인도, 성화, 영화에 이르게 한다. 생명 그 자체죠, 한마디로. 그렇죠? 아주 다이나믹한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 몸의 이 영광의 능력, 탁월성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막 작용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용서와 중생과 새롭게 됨과 또 위로와 보존과 인도와 성화와 영화 이런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생명 아니에요? 그죠? 죽은 어미는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없죠. 하지만 그 어머니가 살아있으면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품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어미가 젖을 먹이죠. 그러면서 그 젖을 막 빨고 있는 그 아기가 엄마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엄마가 살려고 할 때 엄마는 자기를 줌으로써 그 아이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거잖아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아가씨들은 잘 몰라. 엄마는 알아. 그 얼마 전에 내가 자주 가는 식당에 권사님이 내보고 그러더라. 어떤 얘기를 그분하고 가면 재밌게 얘기를 많이 해. 밥 먹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는 막 심심하지 않게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가다는 거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게 생애 경험이죠. 그죠?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강해. 우리 건우 어머니도 보면 건우 막 온 신을 그것도 다 뽑아 쏟아붓죠.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막 피곤해가지고 잠자고 뭐 좀 도와달라 그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막 몸이 막 으스러지도록 막 자식을 위해서 다 주죠. 엄마는. 그게 엄마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런 걸 좀 연상을 해보라 이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게 하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모든 영적 자양분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역사하시겠냐 이거예요. 어미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용서하시고 중생하고 새롭게 하고 위로와 보호와 인도하심과 성화 모든 과정들이 다 그런 거죠. 자, 그것은 신자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떠가는 길고도 넓은 은혜의 강물이다. 은혜를 위해 은혜 대신에 은혜를 주시는 충만이요. 한 은혜 뒤에 다른 은혜로 보충하고 그것에 다른 은혜로 혼합하고 다른 은혜 속에 교착해 하는 충만이다. 뭐, 한번 봐봐요. 이게 지금 이제 그냥 번역한 글이지만, 이 바빙크의 그 충만함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번역은
되게 조금 이제 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은 들어요. 우리 한글 말이니까. 근데 바빙크사가 이 사유를 했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은혜를 위해 은혜를, 은혜 대신에 은혜를 주시는 충만, 한 은혜 뒤에 또 다른 은혜를 보충하고 그것에 다른 은혜를 혼합해서 또 은혜 속에 교차하게 하시는 그런 충만. 이건 뭐 은혜 위에 은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러잖아요. 한량 없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기서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플레로마, 이데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데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충만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데아론과 전혀 다른 거예요. 플라톤은 몸을 천박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 몸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뿌리죠. 그리스도의 몸. 성육신하신 또한 부활하사 신령한 그 몸에 우리가 다 연합되어져 있을 때 은혜 위에 은혜다. 여기로부터. 이거를 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진동 오늘 좀 끝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 자, 그래서 그 밑에 해놨네요. 제일 밑에 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로 흘러가는 것은 모두가 은혜요 오직 은혜뿐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그 몸에 연합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에요. 지상에서 있는 우리가. 이런 게 복음인데 좀 아쉽죠. 좀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이런 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388쪽 첫 번째 문단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들과 교제 가운데 주시는 은택들은 모두가 은혜라는 하나의 말로 포괄할 수 있다. 모두가 은혜인 거야. 한량없는 은혜. 그 찬송 좋잖아요. 난 그거 좋아요. 자, 그 다음 이런 은혜 가운데에 바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의 명칭이 충만으로 묘사가 된다. 이 은혜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부 다 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 자, 넘어갑시다. 쭉 내려가서 자, 다음 문단.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런 은택들의 다양성과 부요성 또한 보세요. 자, 이 몸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신적 충만함을 누릴 때 그 충만함 속에 단순한 의미가 있겠어요? 단순한 의미만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겠죠. 원래 충만이란 말 속에는 각양각색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것들이 그 속에 보호하는 우리가 뭐 옛날 그 뭐죠? 뭐 동화나 이런 거 보면 보물상자 무슨 뭐 하면 보물섬에 가가지고 보면 보물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온갖 각양각색의 다양한 보화들이 거기에 가득하죠. 그 막 어떤 보물이 감춰져 있는 동굴에 들어가 봤더니 보물이 뭐 쌓였더라. 근데 그 쌓여 있는 보물을 보면 각양각색의 보화들이 가득하죠. 각양각색. 충만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을 위해서 막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자, 그 부요성 때문에 그들을 충만히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너무 부유하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요약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거 어떻게 요약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와 충만하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은. 야 이게 뭐지 이런 거지. 야 그 찬송가도 그런 거 있잖아. 저 밝고도 묘한 그러잖아. 묘하다 그러잖아. 그 빛이 그 밝고도 묘한 빛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네. 그걸 뭐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게. 근데
그 속에는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야. 그 충만함 안에 있어 보면 이게 뭔고 이러는데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그 속에는 막 반짝반짝반짝하는 반짝반짝이는 빛 하나하나 모두가 다 사실은 막 놀라운 거지. 막 텍스트 넘어가면 안 되고, 자, 막 그런 거다. 뭐 이런 그런 게 있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서 읽읍시다. 자, 그래서 이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다루고 각 축복이 차지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리킨다는 것은, 야, 이런 말도 이게 참 바빙크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바빙크의 사유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속에, 그죠? 이게 충만이 있다. 하나가 있다. 이 개념이. 그럼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예? 이 하나의 역동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개념이 다양한 사유들을 일으키죠. 그 속에서. 그쵸? 뭐 360 전방위적인 사유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요거다! 라고 얘기하기가 그리 쉽냐 이거예요. 응? 모든 게 충만하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를 이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 참 대단한 표현이네요. 거기 보니까 이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자, 단계, 자, 요까지, 그렇죠? 그다음 요 단계 있죠. 단계, 그렇죠? 그래 따지면 우리가 이제 제가 도표처럼 그린 거죠. 이걸 단계라고 칩시다. 우리가 사유, 우리도 사유를 그래 하잖아요. 응? 하나의 중심 개념이 있다 쳐요. 바빙크 얘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있죠. 이런 게. 그러면 이 중심 개념에서부터 해가지고 사유가 일어나게 될 때, 여기에서 일어나서 또 여기에서 또 분화가 되고 또 문화가 되고 또 여기 있는 것은 여기하고 또 연결되는 거죠.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여기에서 있는 것도 여기하고 또 연결되죠. 그래 따지면. 벌써 여기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벌써 이것도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이러면서 전체 모든 사유에 말하자면 이제 개념의 울타리가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보니까 뭐 번역이라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다루고 각 축복이 차지하는 전체적 의미. 요거하고 전체적으로 다 연결돼 있지. 연결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얼개처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얘기하는데도 전체 충만한 의미가 이 속에 다 있고, 여기에서 이거 얘기하는데도 이거 전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지. 여기까지. 이런 게 바빙크 사유인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다 얘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쉽지 않지.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바빙크 같은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됐지 뭐. 그죠? 이런 거 정도가 있다. 그 분류도 학자들 사이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거 하나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이죠. 자, 여기에 사유의 결과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의미가 여기에서 우리가 표시하고 특징 지어준다 쳐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가 여기에서 정해졌다고 쳐봐요. 그럼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360도 전방으로 다 봐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이거 전공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이거 전공. 근데 이거 전공 했다고 해서 다른 거 무시할 수 있어요? 여기 B라 칩시다. 이 B라는 주제하고 다 연결되어 있죠. 예? 이 모든 걸 보편적으로 다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탁월한 사람이에요. 학자라고 하면.
그래서 적어도 주로 세 가지 종류의 축복은 아주 구별되고 있다. 첫 번째 축복은 사람을 준비하고 언약으로 끌어들여 그에게 자기 편에서 자발적 마음을 가질 때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축복. 그 은택이 소명, 중생, 신앙과 회심 이런 것들이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신분을 변경시켜 직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의 의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이다. 특별히 이런 은택들이 칭의, 죄사함, 자녀로 삼으심,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의 증거, 율법에서의 영적 자유, 화평과 덕의 축복,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축복은 인간의 조건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죄의 오염에서 구속하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축복이다. 특별히 그 은택에 속한 것들은 중생, 넓은 의미에 있어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과 부활, 계속적인 회심, 성령 안에서의 거동, 마지막까지 경고케 하심, 이건 견인이죠. 견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한 천상의 영광과 구원에서 완전히 성취된다. 이에 대해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 다른 장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줄 내려와서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의 경우와 똑같이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제가 지금까지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이 신성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못 누린다. 예, 이걸 강조했죠. 바이블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논지를 계속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의 은혜로운 얼굴을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만 우리 중에 거처를 삼으신다. 신성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몸에 연합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나 배우는 거예요. 그 밖에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만나면 큰일 나요. 예. 자,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좀 봅시다.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있고 그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오시고자 하신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를 통해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뭘 전달해요? 이거 전달하시죠?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몸의 부요함과 생명력, 은사 이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몸의 개념을 안 떠올리면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오늘 복음이 능력 없는지 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없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요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솔직한 말로. 제가 다른 분들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절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진리를 지금 말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응? 누가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에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응? 모든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성령의 바람 어쩌고 저쩌고 성령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지. 왜? 그리스도에서부터 오는 그런 성령이 아닌데.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못하죠. 그러니까 뭔가 경험적으로 어떤 감정적으로는 충만할 때는 뭘 받는 것 같은 거야.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한다고 수만 명, 수천 명. 무슨 잠실 스타디움 같은데 10만 명 모여가지고 찬양을 해도 연합이 없죠. 연합이. 응? 교회 생활을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머릿속으로 교리만 가득하고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어떤 개혁주의 한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 오셨는데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과 교리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바르게 개혁주의의 유산이 뭔지를 이런 게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물론. 하지만 이게 중심이죠. 기독론이 중심이지. 예수교인데.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몸에서부터 그리스도와의 몸의 연합에서부터 모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부요함과 하늘의 기름진 축복도 주어져요. 축복도. 예? 은사의 탁월함도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도 언약의 부요한 복을 하늘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해달라. 그 기름진 복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누리는 언약의 복이지. 그게. 자, 어쨌든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요걸 우리가 이제 이해하죠. 다 했네요. 여기까지 보고 합시다. 자, 끝까지. 자, 마지막 문단 38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따르면 성령은 중생과 신앙의 주역이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또한 우리의 의식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아들됨을 증거한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율법과 육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런 것도 모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이런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하고 고독하게 하는 거, 까만 밤을 하얗게 보내도록 몸서리치는 고독 가운데 있게 하는 거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에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경험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요즘은 기독교 상담가들도 많이 있고 뭐 기독교 신학교에도 뭐 상담학이라는 게 있고 있지만요. 원래 교회가 순기능이 회복되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니 예수 믿고 감사하라 그러고 기뻐하라 그러고 날마다 감사하라 그러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는데 언제 우울해하고 침체될 때가 언제 있냐 이거요. 그 말인즉 복음의 영향력이 약하다 이 말이잖아요. 심리학이 있고 상담학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정도는 목사들이 어느 정도 감당하되 복음을 바르게 얘기하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복음은 없는데 맨날 상담해 보세요.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내담자, 상담자, 그들 자신 안에 서로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상담 기법을 통해서 뭐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주고 말을 하게 해서 그 사람 속에 대화하게 해서 막혀 있는 심리적인 어떤 문을 열어주고 이래가지고 그럼 그 사람 치료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요. 그거는 교회에서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 상담할 사람들 얼마나 천지인데 그 정도는 세상에 가면 하면 되지. 돈 내고 하면 더 잘해줘요. 교회는 싸구려로 하려고 그래갖고 제대로 안 돼. 상담도. 교회는 처음부터 다 공짜 심리만 가지고 몰려들어가지고는 상담도 그냥 안 받지. 그런 거는 돈 내고 딱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갖고 딱 얘기해주면은 전문적으로 정말 잘해주지. 돈 낸 만큼 해주지.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전부 다 그런 논리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오늘날 현대 시대가 지금 그런 문제죠. 사실은. 이게 현대 기독교 전체 문제 아니겠어요? 죄사함, 율법에서 자유, 모든 심리적 문제는 마음의 병이죠. 그죠? 마음의 병이 어떻게 치료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 하나만 고백해도
모든 부분들이 대부분 해결됩니다. 제가 그래 상담학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심리적으로.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심리에서 나오잖아요. 내 속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에 얽매여 있는 죄의 모든 죄책감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양심적 증후군, 심리적 증후군 현상들, 이런 게 모두 다 해방될 거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야,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무슨 심리학 상담학 박사님들 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성경이 그리 얘기하는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롭지 못하니 그런 거지. 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한 거지. 다른 데 문제 없죠. 사실은. 이게 없으니 문제지 기술이 부족하고 상담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 자, 그 밑에 줄. 그는 우리를 위해 옹호하시고 보혜사와 대언자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지하시고 인생에 있어 그리스도의 경우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다. 영적 생명은 성령에 의해 계속 일깨워지고 우리 안에 작용하시니까 진리로 또 그에게 의해 보존되고 인도되고 그가 바로 율법이고 규범이다. 이런 표현은 아주 독특하네요. 그죠? 성령이 율법이고 규범이라고 바빙크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네요. 깜짝 놀랐네요. 옛날에는 읽어도 제대로 못 봤나 보다. 줄을 안 꺼놓은 거 보니까. 예? 그가 바로 율법이요 규범이다. 사실은 성령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말씀이고 아들도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이거든요. 그래 따지면 아버지도 진리고 아들도 진리고 성령도 진리죠. 하지만 성령이 자신의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성령은 누구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예수의 것만을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줘요. 그러나 사실은 성령도 진리신 거예요. 맞잖아요. 보세요. 만약 성령께서 진리가 아니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도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죠. 맞죠? 맞잖아요. 성령이 진리가 아니면 예수의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성령도 진리시니까 예수의 진리를 우리에게 진리로 알려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 효력, 우리의 자양분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때라야만이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오셔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러는 거죠. 내 것을 예수님 걸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성령께서 바로 율법이고 규범이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가 그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히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성령 안에서 행해지고 그가 모든 신자들을 모아, 그죠? 뭐예요? 한 몸이 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고리, 이런 걸 이제 신학에서 우리가 고리라고 그래요. 코헤런스, 고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 모두를 하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게 하신다. 그들에게 하늘의 유산을 보증하고 장차 그들의 부활과 영광을 이루게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 바로 이게 앞서 얘기했던 성령의 모든 은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는 성령의 교통 가운데에서만 분배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신다 이런 표현 쓰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비교적 이제
뭐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런 바빙크의 성령, 뭐 말하자면 이제 이게 이제 성령론이죠. 바빙크의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성령은, 그러니까 성령론이라고 할 때는 예수가 떠난 성령은 아니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성령론이라는 거는 결국 성령이 사역하셔서 성령 그분이 진리와 하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19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20장부터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적용 측면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늘 얘기하지만 가르침의 순서, 그렇죠? 교리적 전개가 개혁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의미가 이렇게 다 산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모든 진리의 주제들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명, 그 다음 뭔가요? 칭의, 그 다음 성화겠죠? 성화, 그 다음 그리스도의 교회, 그 다음 영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죽은 영혼 살리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그 은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그 영광과 그 몸의 신성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이 구원의 모든 은택들을 누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부여함과 하늘의 기름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